부산지인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맹인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기에 보면 여리고의 일은 예수님의 일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을 떠나서 요단 지경을 지나서 유대 지경을 지나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경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할 때 주로 이용을 했던 경로였습니다. 그들은 가운데 지역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우회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넜다가 다시 건너왔던 것입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다시 요단강을 건너온 후에 만나게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즉, 그만큼 예루살렘이 더 가까이 온 것입니다. 거리상으로 보게 되면 여리고는 요단강에서는 8km,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30km가 떨어진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보다는 고도가 약 1km 정도 낮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6월절 명절이 가까운 때였고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길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오르막을 올라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47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마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순례길에 오르고 있었고 예수님의 그 일행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48절에 보면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 맹인 거지를 꾸짖으면서 말합니다. 잠잠하라.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맹인거지를 꾸짖었던 사람은 생각할 때 예수님과 맹인거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분과 길에서 구걸하고 있는 맹인과의 만남은 가장 어울리지 않는 만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르짖는 바디메오를 꾸짖으며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께서는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는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회복시켜서 보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와 있었느냐? 서로 누가 크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끼리 다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얼른 서열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예루살렘에서 영광을 받으실 예수님과 길에서 구걸하고 있는 바디메오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를 도우며 섬기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5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가 보게 되어 길에서 예수를 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왔다고 말을 합니다. 예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과거에 노숙했던 경험이 있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노숙하는 사람들이 왜 그 더운 여름에도 두꺼운 옷을 겹겹이나 입고 다니느냐에 대해서 말하는데 겨울이 오게 되면 지금은 여름이지만 그러나 나중에 겨울이 오게 되면 이 옷이 없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 불안 때문에 누더기가 된 그 두꺼운 옷을 여름에도 버리지 못하고 입고 다닌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른다는 그 소리에 이 맹인 거지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일어나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보게 되었고 52절에 보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후에 이 맹인 거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성경 속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이름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는 그 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앞선 말씀에 보게 되면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 명예욕을 버리지 못해서 온전한 제자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지 바디메오는 자신의 유일한 소유였던 그 겉옷을 버리고 길에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참 제자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처럼
명예욕을 던져버리지 못했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버리지 못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바디메오처럼 나를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겉옷을 버리고 길에서 예수를 따랐던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명예욕을 버릴 수가 없어서 누가 크냐는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있었던 그 제자들 앞에 겉옷을 버리고 길에서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었던 바디메오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온전한 제자의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하신 줄로 알고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의 이 기간,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온전한 제자의 삶을 소망하며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님이여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